2023년 12월 24일 우리 새생명비전교회 성탄감사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쁜 날 하나님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주일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럼 저 이제 다 같이 일어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산과 들이 기뻐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가는 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가는 자 십자가를 들고 강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억하며 함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온 세상 창조주 되시며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육신되어 낮은 곳으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탄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성탄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세상과 타협하며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욕심으로 인해 순종하지 못한 죄로 주님의 종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 가치관을 즐거워하는 죄악에서 벗어나 절제와 온유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새생명 비전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모든 순간들이 은혜이고 감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화합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빛과 진리이신 주님을 증거하며 복음을 즐거워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평화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넓게 알려지는 믿음의 공동체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장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온 세상 땅끝까지 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신실히 수행하는 교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선재단임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에게 풍성한 말씀의 골을 먹여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한마음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 목사님 항상 주 안에 거하는 영적 리더로 세워주시고 성탄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준비된 말씀이 생수이신 주님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탄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먼저 주의 만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에 우리 주님과 주의 만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와주시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분명분전하겠습니다. 이 주의 만찬은 우리 교회는 침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를 받으신 분에게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우리 침례를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침례를 받아주시면 우리 주의 만찬에 함께 참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 갖추어지게 되면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마치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면 좋은 엄마가 되면 아기를 낳겠다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먼저 침례를 받으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성도, 믿음이 좋은 성도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성도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침례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우리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의 이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묵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가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신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떡과 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우리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이웃들이 살아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순서는 특별히 우리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특별 연주를 우리 올려드릴 순서입니다. 우리 예란이하고 영준이 나왔어. 또 이어서 우리 레이첼 또 예란이 또 연주가 있도록 됐습니다. 우리 그때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이 나와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실수를 올렸어. 유나야, 봄이야, 공주가 나를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and peace on earth to those with whom God is pleased. Luke chapter 2, verse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자녀들이 한 발자국 뛴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봄이와 유나 한 발자국 뛰잖아요. 그렇게 계속 걸어가다 보면 나중에는 이렇게 정상에 가 있게 됩니다. 우리 영준이 제가 처음 만났을 때 바이올린 실력을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이 지금 성장시켜 주시고 정말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우리 애비는 늘 베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레첼 플룻 연주도 들었는데 너무 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생명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는 성탄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라띠문 그 크리스마스 오프닝을 이렇게 할 텐데요.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우리 헌금한 내역 중에서 선교 헌금은 우리 IMB 교단에 우리 교단 IMB의 해외 선교부에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은 송년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입니다. 1월 2일부터 2024년 성경 통독이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 2024년에는 꼭 같이 성경 통독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잘 모르는 분들이 또 계시고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신데요. 제가 일기 소개를 못 드립니다만 정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께 오늘 맛있는 우리 크리스마스 식사하시고 또 우리 함께 교제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사 없기 때문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나르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오신 이때 저희들이 주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안에 있는 모든 탐욕, 시기와 질투, 엄날의 문제, 행악의 문제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문제들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건가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내일이 정말 크리스마스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원래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요, 크라이스트, 예수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스는 예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점점 이 크리스마스에 그러한 전통은 사라지고 요즘은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는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막 미국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렇지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가 오면 메리 크리스마스가 당연한 것이었고 다른 인사가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해피 할러데이라는 것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이것이 대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려고 이 진열대에 가보면 디자인은 너무 이쁜데 정말 사고 싶은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해피 할러데이라고 되어 있어서 구입을 하지 못할 때가 가장 아쉬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점점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불편해하고 거부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는 곳이 텍사스라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는 않지만 캘리포니아만 가도 많은 공립학교에서는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다른 종교를 배려한다고 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보통 사람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기를 더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리서치 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해피 할러데이라고 인사하는 것보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고 싶다는 사람이 2배나 더 많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원하고 세상 사람들도 원하지만 교묘하게 그것을 막고 거부하는 세상 풍조를 만들어가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과 함께 크리스마스 이후에 유명한 레스토랑에 갔다고 합니다. 한 웨이트레스가 손님들을 맞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들이 왜 자기한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느냐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매니저가 나와서 그 웨이트레스에게 그 손님들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수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너무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미국의 현실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식사를 다 마치고 나오면서 식당 안에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특별히 그 웨이트레스가 듣도록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를 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찬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라.
이것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외쳐야 될 소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 깜깜한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옮겨진 것이죠. 방황하던 인생, 헤매던 인생이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온 전심을 다해서 찬양해야 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 첫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의 시작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천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믿지 못하는 것, 십자가보다도 부활보다도 더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동정녀 탄생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한 기독교 신문사에서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정녀 탄생을 정말 믿습니까? 미국의 가장 큰 기독교 신문사입니다.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다 믿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약 50% 정도만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이거 정상입니까? 큰 문제입니다. 정말 저는 이 통계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정녀 탄생하면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렇게 재밌게 회자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섬길 때이셨는데 하루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시는데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한 청년이 도저히 못 믿겠다는 겁니다. 탤런트였는지 가수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청년이, 목사님,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낳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자기는 도저히 못 믿겠다는 듯이 목사님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그 자리에 있던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이 일어나서, 코미디언 구봉서 아십니까? 모르는 분도 계시죠? 그분이 갑자기 일어나서는, 야 이놈아, 마리아 남편 요셉도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웃자고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새생명 기존교회 모든 성도분들은 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저 역시 초신자일 때 두 가지가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죽었는데 모든 인류가 다 용서함을 받는데, 그것도 그 다음에 오는 세대까지 다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이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무슨 논리 안 맞아요.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그리고 의학적으로 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는 2000년 전이지 않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 있다가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제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배에도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두 가지 사건이 그대로,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온전히 다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제가 따로 성경을 연구하거나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단지 제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알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제 기도보다 더 크게 역사하셨어요.
역사해 주셨어요. 그냥 신기하게 이것이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그 다음부터는 의심하려고 해도 의심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 믿음이구나. 혹시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큰 기쁨의 소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2000년 전에 그 요셉과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정말 죽음과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참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말씀합니다.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내 약혼자가,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남자아이를 배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요셉은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약혼한 처녀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베게 되면 수치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믿으시십니까? 요셉이 믿었겠습니까? 혹시 내가 꿈을 잘못 꿨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 보고 뭐라고 하셨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 이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할아버지한테서 아버지한테서 듣긴 들었는데 아니 자기 형편을 보니까 자기 꼬라지를 보니까 그 위대한 다윗의 자손이라고 내가 그 위대한 왕의 후손이라고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2절부터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16절에서 이렇게 마칩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요셉은 분명히 다윗의 피를 이어받은 혈통이었습니다. 왕족이었어요. 그러나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에 살면서 그런 걸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하시는 그 순간에 자기가 누군지가 깨달아졌던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할 때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된 것이죠. 그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믿어졌었겠습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맞구나. 그 사실이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겨우 이제 15살, 10살, 16살 정도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친척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 사촌이 있잖아, 엘리사벳.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너 절대로 임신할 수 없다는 거 알지? 그런데 벌써 6개월 되었다.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가브리엘이 그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는 성령께서 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으리라는 그 말씀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자신은 남자를 모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이 믿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이 상식을 초월한, 이성을 초월한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복음주의 작가로 꼽히는 필립 얀심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이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작아지고 또 작아져서 마침내 눈에 보이지도 않을 하나의 난세포가 되셨다.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한 구절에서 한 단어에서 걸리는 것이 있어서 영어로 찾아봤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마침내 눈에 보이지도 않을 하나의 난세포가 되셨다. 이 뜻은 이해가 가는데 이 난세포가 걸리는 거예요. 난세포는 정자와는 별개의 세포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찾아봤더니 become a single very visible fertilized egg. fertilized egg. 수정란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필립 얀심은 fertilized egg. 수정란이 되셨는 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작아지셔서 인간의 몸 안에 있는 그 퍼틀라이즈 에그, 수정란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요,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죄인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원죄를 가진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동정녀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은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이고 역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의 첫 단추가 바로 이 동정녀 탄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어지지 않고 믿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사람,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는 사람은 이 사실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목사라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믿지 않는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리버럴한 신학교에 가면요,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믿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은혜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조명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죄 없으신 우리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는 그런 질문을 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33%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타클로스와 선물이라고 말한 사람이 21%나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파티, 축제가 떠오른다고 대답한 사람이 18%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대답한 사람은 겨우 17%에 그쳤다고 합니다. 또 이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이냐고,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50%가 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4%의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8%의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92%의 사람들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에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라고 대답한 사람은 8%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리시겠습니까? 크리스마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죠?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라는 이름은 본래 헬라어 이름입니다. 예수스, 헬라어죠. 히브리어로는 예슈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수와 호세아 다 같은 이름입니다. 구원자, 주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 되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는 다른 구원자였어요. 자신들을 로마의 정치적인 억압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힘이 있는 구원자, 또 가난해서 배불리 먹여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구원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구원자가 아니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에게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영적인 구원자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라는 이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in은입니다. in은. 영어로 말하면 because입니다. because.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Because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자기 백성을 누구로 말하는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묶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주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내 마음속에서 정말 구원자로 떠오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 인생의 구원자로 믿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 된다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뛰어난 석학들이 모이는 학술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참석자 중에 가장 뛰어난 학자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세계적인 명문 옥스퍼드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5개나 받은 분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다 아는 최고로 권위 있는 학술상을 6번도 아니고 16번이나 받은 분입니다. 그리고 노벨상을 2차례나 수상했지요. 그러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사회자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다시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번밖에 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다 사회자의 다음 멘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딱 한 번밖에 태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이 사회자의 마지막 멘트를 통해서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깨달아지십니까? 이 세상에는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한 사람과 2번 태어난 예수 믿고 거듭난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회자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 멘트를 듣고 어쩌면 울컥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들은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최고의 학벌이 아니더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번 태어난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이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탄절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 번째는 임마누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사연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이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아내와 자녀들은 미국에서 살고 자신은 혼자 한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계십니다. 1년에 겨우 한두 번 미국을 방문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아들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아버지와 함께 살겠다고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들이 한국 가기 전에 몇 년 전이죠. 이분과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저에게 그러시는 겁니다. 구청에서 자꾸 전화가 온다고. 왜냐하면 이 거주지에 혼자 사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이 구청에서 아무 일이 없는지 무슨 일이 없는지 자꾸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구청마다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와주고 전화를 준다고 합니다. 참 좋은 시스템이긴 한데 한편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외로움과 고독의 문제입니다. 이번 아들 결혼식 때문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도 이 문제가 가장 저에게 절실하게 와닿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거창한 선물이 아니었어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손주들과 이야기하는 것, 그게 우리 부모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부모님과 이별할 때 제 마음이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근데 미국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혼자 지내다가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그런 기사나 뉴스 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고독사라고 합니다. 고독하게 살다가 고독하게 이 땅을 떠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외롭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모르지만 그 영은 고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죽음과도 같은 영혼의 고독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기에 처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임마누엘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마누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또 엘은 우리가 다 잘 알듯이 하나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근데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만 쳐다봐도 죽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주무신다는 것,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욱 감동스러운 것은 한 번 오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하나님도 스스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의 손을 붙드시고 그 에덴 동산을 그리시면서 임마누엘 해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마치 좀비와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몸이 움직인다고 우리가 눈이 떠 있다고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끊어져 있는 것 자체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건널 때도 낮에는 구름 구름 밤에는 불기둥으로 임마누엘 해주셨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할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처참하게 고통스러워할 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외롭고 고단한 인생, 때로는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천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이제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세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땅에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오셔서 미국 전국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평생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했던 분입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Best of all is God is with us. 우리 가운데 최고의 것은, 최고의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의 하나님이신,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죄 없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에서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아직까지 그 주님을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탄절에 가장 기쁜 소식이 되고 가장 큰 선물이 되어주셔서 그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땅끝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캐롤송이 울릴 때 우리가 외쳐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선물과 나눌 때 우리가 더 나눠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을 선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탄절에 아직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가장 큰 선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선거요.
우리 함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신 이날 이렇게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온전히 드리는 이 손길, 이 물질들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이 드릴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밝은 빛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이 종식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의 오심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네, 주님의 그 은혜에 정말 감동이 되십니까? 오늘 그 주님 모시고 또 우리 한 주간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권면문 함께 서로에게 나누고 우리 회성 물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권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의 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밝은 빛이 되어 주셨고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지고 황폐화된 모든 부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겠다고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결단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